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전서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이 천국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속죄함에 대해서 배우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그 회개하고 좀 주님께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가운데 얻는 회복과 이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그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큰 자라 칭함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이 자기를 낮추는 자, 즉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이 높은 자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교만치 않은 자. 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관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면 아주 큰 자가 되지만 반대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이 교만하고 또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 다른 데서 나왔듯이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얼마나 힘든지 이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즉 부자 같은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이 대적하고 이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특별히 이 부끄러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자기보다 이 사람들이 다들 크기도 크고 또 지식이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특징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이 얼굴도 차마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낮추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 부족한 자인 줄 아는 그런 자가 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특별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하나님의 어린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그 나라의 영광을 함께 찬미하고 참여할 자로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잘 벌고 또 성공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그 자녀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뜻이 분배받은 땅 혹은 재산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며 또 그런 이들을 귀히 여긴다면 우리가 늘 이 교회에서도 또 훗날 천국에서도 이 기쁨으로 이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어린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첫 번째 특징이 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초대받았는데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높은 자리에 털썩 앉았더니 그만 더 높은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죄송합니다, 자리를 좀 옮겨주십시오 해서 부끄러운 가운데 저 말석에 앉게 되는 것이 이 천국의 또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교회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높아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누가복음 18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조금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이 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잘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잘 받드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높이는 일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 기차가 그 기찻길을 잘 따라서 가야지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차가 자기가 잘 달린다고 속도를 높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고 그 길을 떠나서 내가 가보겠다 하면은 기차가 탈선해서 그만 옆으로 무너지든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된다는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차가 자기가 간다고 가본다고 하지만 그 기차 길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탈선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탈선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드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마치 기차가 탈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여 자기도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위에서만 잘 다름박질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쳐서 그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잘 인도해 주시는 분들 말씀 따라서 가고, 또 무엇보다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잘 따라갈 때 이 기차가 잘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잘 맞이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 말씀이 이 자기 지혜가 되고 자기 생명이 되고 또 자기 사상이 되며 자기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할 줄 아는 거 있겠습니까? 부모님 손잡고 그저 따라가면은 알아서 다 이제 모든 것, 아프면 손잡고 병원도 가고 배고프면 같이 식당도 가고, 또 손잡고 앞으로 더 잘 배우기 위해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도 어머니 손잡고 처음에 입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의지하고 그 손잡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며 나의 사상이 되는 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리석은 그 지혜를 가지고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 높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자신 표현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꼭 어린아이의 이 특성이 예수님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참 온유하고 겸손하여 참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신 것처럼 우리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 교만, 또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일들, 어린아이의 그런 특성을 잘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꼭 맞는, 하늘나라에는 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만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생활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또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어린아이가 다른 것보다 늘 우는 것이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여 그것을 위해서 늘 울고 부르짖으며 그 후에 그것을 잘 배불리 먹은 후에는 안심하고 잠을 잘 자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생활 속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생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모님 이 젖보다도 다른 거 먹고 싶다고 다른 거 뭐 초콜릿이나 달콤한 것만 찾다가는 건강을 잃게 되고 앞으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 자기를 낮춘 후에 또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순진하기가 얼마나 순진한지 이 어른들의, 선생님들의, 이 형, 언니들의 이 주장을 잘 듣고 그대로 배우는 그런 순진함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진함이 있으면 이 언어를 배울 때도, 언어를 배울 때 어린아이들은 이 어른들보다 언어를 훨씬 빨리 배우고 정확하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마치 백지장에 글을 쓰는 것처럼 그대로 이거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전에 있던 지식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순진함이, 이런 백지장 같은 그런 순진함이 무엇을 배울 때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할 때에도 이 어린아이처럼 이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진하게 잘 배우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진하고 또 계속해서 배워나가니까 계속해서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가니까 천국의 소유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더 받고, 또 10달란트 받은 자는 또 10달란트 더 받고, 또 10고을 맡을 자 10고을 맡을 자 되는 것처럼 이 순진한 자는 그대로 그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쌓여나가고 영이 그것을 먹고 계속 자라나니까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그 축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 죄송합니다. 2장 49절 말씀입니다.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였을 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부모님께 대답을 드렸는데, 다른 거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집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있으실 때, 여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바로 위에 여기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받드는 그런 착한 어린아이로 계시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요즘에 신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처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신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하던 그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공부하던 방식이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사고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대할 때 이것이 정답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 문제 다루는 방식도 다르고 또 신학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읽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주제를 중심적으로 찾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덜 중요한 얘기가 제가 성경에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내 방식대로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처음이니까 또 이분들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미국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더 많은 유익과 배움이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새겨 가지고 내 방식을 바꾸고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분들의 이 가르침을 따라갈 때 점수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경험을 제가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오히려 이 순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 말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이 자세가 오히려 더 나에게 좋은 결과와 앞으로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 하늘나라 가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돈이나 명예, 또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또 세상을 즐기는 이런 데 초점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성경에서 좋지 않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고 또 그런 생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람들
무시당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돈도 없고 또 직업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부자가 되라는 말씀에 초점을 안 맞추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더 낮은 페이먼트를 받는, 낮은 인컴을 받는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기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거 다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 집에만 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소망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들 다 영접해라 하면 바쁩니다. 주변에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 있다면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어린아이 다 영접하라 그러면 참 힘들 텐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 여기 아까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이 교회 섬기려면은 할 일이 많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쉽게 한 사람 주변에 한 사람 주님께서 그거 하나면 조카도다. 말씀도 배워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오늘 산기도도 가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귀중한 거 하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주변에 한 사람 있다면 그 한 사람 섬기기를 할 때 그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니까 예수님 섬겼다면 가장 높은 사람 섬긴 것이요 가장 큰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 섬긴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섬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 대통령보다도 때로는 귀하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니까 그 사람 먼저 챙겨주고 귀한 거 있으면 그 사람 챙겨주는 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두 가지 특징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먼저 자신을 낮추고 또 둘째로는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일 우리가 하라 그랬는데 세 번째로는 그거 안 할 수도 있지 하는 그 반문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어린아이는 힘이 없지만 내가 지켜주니까 그런 일을 먼저 연습하고 또 주변에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 사람 꼭 챙겨주고 지켜주라. 이 말을 해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6절, 7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10절 보니까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어린아이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늘 교회만 가고 또 기도하고 돈도 잘 안 모으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요즘 교회 풍조가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사람,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알아주는 풍조일지라도 우리가 여기 말씀에 한 번 더 찾아보면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런 소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는데 그 주위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영의 눈이 아직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주변에 뭐가 있는지 영적으로 구별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런 사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천사를 보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 이렇게 잘못 대할 때
이 상황을, 그 상황 그대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가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어린아이를 지켜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제가 잠시 찾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의 어린아이라고 해도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또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자를 주님께서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영어로는 watch over, 이렇게 watch over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watch over 한다는 얘기는 위에서 지켜보신다,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특별히 보호하시는 어린아이, 의인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며 그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한 마리 잃은 양 같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어린 양도 이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다 내버려두고 직접 가서 찾으신 후에, 그 찾은 후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한 마리 잃은 양 같은 것을 누가 대신 찾아주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보상을 얼마나 확실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양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사모하다가 주변에 힘없어서 쓰러지는 자들, 생명의 양식 들고 가서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미쁘심, 그 사랑하심을 자기가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 그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어려움 빠진 그런 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조금 실족하려고 그러면 가서 세워주고, 꺼져가는 심지 같으면 가서 다시 불을 피워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하면서 이 살리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 천국의 복음을 2배로 갑절로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다고 자기가 혹시 교회에서 실수로 혹은 옛날에 버릇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좀 마음 아프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너무 시험에 들고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나 이거 이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럴 필요가 없고, 또 난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 여기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이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천퍼덩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멸망, 죽음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달리우고, 표현이 자기가 달고 또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목에 달리우고 누가 달고 또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 마치 그때 요나를 사람들이 던져서 빠뜨리게 한 것처럼
이 피동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그런 사소한 교회에서 서로 의견 차이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일이 조금 마음이 안 맞아서 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면은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 예수님이 다른 데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가롯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나을 뻔했더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앞으로 실족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또 제자들을 배신하고 이 세상과 화합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비슷한 표현으로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제자 11명처럼 나를 잘 받아들이고 함께 그 믿음 생활하며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지만 그만 교만하고 그만 죄악에 쩌들어서 회개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 자리에 연자맷돌을 메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연자맷돌 메고 다 함께 멸망길로 가는 우두머리였는데 이 회개하고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연상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어리석은 가롯 유다처럼 혹시라도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비슷하게라도 이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내 입장에서 나보다 못해 보인다고 무시한다든지 이 교회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는 자들에게 거칠게 실족해 하려는 아주 심한 마음과 또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그런 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주님 앞에 이 어린아이를 귀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다시 돌이켜야 하는 그런 대목으로 특별히 강하게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져야 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겠지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진 않겠지만 조심함으로 이런 어린 아이들을 혹시라도 그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가 훅 불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여 이 천국의 큰 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 스승 목사님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타이름과 또 많은 이 사경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돼 나가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 의견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 잘 살펴보면은 저분 참 겸손하시다. 저분 참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 세상의 복락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정말 주님만을 따르셨다 하는 분들이 각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국에 우리 처음에 첫 선교사로 토마스 선교사님 오셔서 자기 목숨 버리면서 죽는데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이 성경책을 그 칼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웃으면서 성경책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나는 상관없다 하는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 이 믿음 본받으면은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힘없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어린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큰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큰 믿음의 용사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본받으며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잘 따르고 배우는 일, 혹시 교회나 세상에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또 그 주변에 천사가 있음을 알고 자꾸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뭐 돈 많은 사람, 대통령 많은 사람, 대통령 또 유명한 스타들 잘한다 이러면 사람들 주변에 많이 몰려가고 또 인터넷에 많이 찾아가서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하는데 우리 거기 따라가서 그런 거 배운다 한들 천국에 상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눈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꿈뻑 주고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함께 천사들과 어울려 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을 미리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이런 소자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 순진한 말씀 사모하는 자들,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모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변에 혹시 기억에 남는 분들 있으십니까? 주변에 순진했던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늘 교회에 계셨던 분들 있습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곧 만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도 그분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천국 생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